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이적들을 기록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순잉이라도 해주십시오. 자, 사복음서 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두 글자예요. 미음으로 시작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저는 안 세봤지만 제가 어저께 정말 인터넷에 많이 세워봤어요. 많이 쳐봤어요.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235번이 이 사복음서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이 강조하는 단어가 믿음이고요. 기독교에서 이 믿음의 역할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란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믿음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별다른 노력하지 않고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다라는 것, 믿음 갖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실감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치열하게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은 어떤 노력을 하시고 배움이 있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안에 언제 믿음이 들어온지도 모르게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기 어렵다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기 어렵고 저 사람은 왜 믿음을 갖지 못할까? 왜 믿음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이 죽기보다도 어렵더라. 왜냐하면 제가 아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이제 어떤 그 큰 그룹 회사의 부사장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조금 빨리 조기 퇴직을 하셨는데 그 암이 온몸에 퍼지신 거예요. 이제 골수까지 암이 퍼지셨는데 요즘에 암도요. 돈 있으면 그 연장을 많이 하고 연명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한 알에 3천만 원짜리 한 병에 3천 원짜리 만 원짜리 주사를 맞으면서 그 생명을 한 3년 동안 연명을 해 가셨어요. 근데 온몸에 이제 암이 파랗게 이렇게 생기고 뭐 이런데 혹 같은 것이 암이 막 튀어나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내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좀 구원받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6개월 이상을 모시고 휠체어에 태워서 모시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임종 직전까지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인정하고 믿는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믿고 싶어. 나도 답답해 죽겠어. 근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 그래도 형식적으로도 목사님이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예라고 하면 되잖아. 그 말도 안 나와. 내가 하고 싶은데도 말이 안 나와. 지금 말 잘하네. 지금처럼 말하면 되잖아. 말이 안 나와.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죽는 것보다 더 어렵더라. 저도 이 사실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닫힌 천국문을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재앙과 구원의 경계선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을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난감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았어 언젠간 믿을 테니까 재촉하지 마. 지금은 내가 바빠.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너무나도 분주하니까
그만 나한테 얘기해. 언젠간 내가 믿고 퇴직하면 믿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여러분, 퇴직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했다고 믿음이 들어옵니까?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그 믿음이, 내가 믿음 선택했으니까, 내가 기독교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선택했으니까 예수님이 날 선택해 줄 것 같아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퇴직하고 믿기로 작정하고 결심을 했는데 교회는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갖고 싶다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이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교회 왔다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구원에 오는 것과, 여러분 예배 오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은 별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죄와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무엇이 정보고 무엇이 잡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요즘에는요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절대 진리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선명한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자고 말하면, 예수 믿자고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와 하나님이 계신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교회를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1세기 때 유대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다니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잖아요. 잡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이거예요. 보면 믿겠다고요? 여러분, 본다고 믿어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눈에 본다고 믿어질까요? 그것도 못 믿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을 접근하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걸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나 같은 자가 예수 믿고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여러분의 자신을 자랑하시고 여러분의 자신이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자랐던 사람들은 그만의 설득력이 없겠지만 정말 그렇지 않고 나처럼 완악하고 안티크리스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를 봐라. 너 과거에 나 알지 않냐? 나 봐라.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이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자옥 씨라고 아십니까? 이 김자옥 권사님,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제가 속한 권사의 권사님이셨는데 매번 권사 예배 때마다 2분씩 간증을 했어요. 이 김자옥 권사님이 그때 살아생전에 간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간증하신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좀 기억을 더듬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그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제외하고 우리 가족 모두는 좋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 부모님은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 가운데 아주 좋은 믿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은 교회만 안 다닐 뿐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선량한 사람이고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고 이만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분과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자기 사랑하는 남편은 한 가지 딜레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본인도 가족들과 함께 너무나도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간절한지 아십니까?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간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암에 걸려서 교통사고 나서 그 계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나도 저렇게 몸에 병이 들어도 괜찮으니까 나도 예수를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병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같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니까 이 간절함을 아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매일매일 눈물로 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전폭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렇게 변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을 들어요. 아주 잘 듣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부분에 논리의 허점과 이성의 어떤 딱 모순이 생기면 그때부터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질 않는 거예요. 딱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사실이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이성은 항상 그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그는 창조자라는 사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주보다 크신 그분을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다. 터툴리안이 말하기를 나는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믿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 이성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은 저와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초를 어떻게 창조했냐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늘 말하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전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거기에서 항상 맡기기 때문에 믿음이 진전이 생기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신자는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당신들 보면, 우리 가족들 보면 누군가 있긴 있다. 이 불가지론자예요. 그러나 알 수는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큰아들이 미국에서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존 홉킨스 대학의 의사예요. 근데 새벽에 운전하고 나오다가 술 먹은 채 치여가지고 갈뼈 6개인가 5개인가 부러지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중환자실에 만신창이가 된 아들, 산소호흡기를 끄고 의식을 잃어버리는 아들을 보고 다 기절해 버립니다. 다 실신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자신도 의사지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아내의 하나님, 우리 딸들의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35일을 기도했어요. 딱 정확하게 35일째에 그 아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그 의식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 시간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냥 믿음이 어느 순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 받은 거예요. 몰라요. 그런 믿음이 그만큼 목숨 걸고 자기 아들의 희생과 그 어려움에 빠지는 순간 비로소 생긴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그분이 정말 말이 없는 분이었어요. 근데 수다쟁이가 됐대요. 수다쟁이가. 무슨 말이 많아졌냐 하면 전도자가 된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아직 예수를 많이 모른다. 근데 나 봐라. 내가 얼마나 안티 크리스찬이었냐. 나 변한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변했다. 예수가 이렇게 좋은지 모른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지금 믿었는지 모른다. 너도 예수 믿어라. 뭔지 모르겠지만 너도 한번 예수 믿어봐. 이렇게 나처럼 행복해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위에 그분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정말 내 결심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을 무엇으로 소개할까요? 우리가 태신자 2차 작정인데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수많은 어떤 미사옥으로 준비된 언어로 말하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의 열매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명령하시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정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의 경제 근간은 풍성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때문이었어요. 200만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애굽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절대로 애굽 노예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장자 첫 번째를 다 걷어가겠다, 죽이겠다라는 장자의 죽음을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믿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조금 더 쉬운 성경의 번역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한번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슬초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피를 받아둔 그릇에 넣어 적시고 그런 다음에 문틀의 옆과 위에 그 피를 바르십시오. 아침까지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시면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틀의 옆과 위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시면 그 집을 그냥 지나쳐 가실 것입니다. 분께서는 파괴자가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여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 집을 멸하는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우리는 유월절, 패스오버,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재앙의 날이죠. 여러분, 우리 집에 멀쩡하던 장자가 죽고 우리 집에서 키웠던 소의 마지가 죽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극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에게는요,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재앙과 구원의 경계선은 뭡니까? 믿음과 순종이었어요.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섞지 않고 유치하지만 미신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날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는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될 희생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 소문이 돌았겠죠. 이제 여러분 9가지 재앙이 쫙 마지막까지 왔는데 10가지 재앙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바로가 완강히 거절해서 9가지 재앙까지 왔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제가 신대원 들어가려고 외웠던 건데 지금까지 외워져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제조.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 9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9가지 재앙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의 애굽의 신들을 다 심판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여기까지 9가지 재앙이 왔는데 이 마지막 재앙을 그들이 안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 마지막 재앙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뭐 애굽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말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들에게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믿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독하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아무튼 우왕좌왕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이 구원의 길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서는 전혀 미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을 제물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 당시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미신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 길이 뭡니까? 간단해요.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밖에다 발라라. 그리고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어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6월절 규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여호와가 그 피를 발라 있는 것을 보고 그 앞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너희는 그날 밤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의 반대는 뭡니까? 어린 양을 잡지 않고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리고 집 밖에 나오면 너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너희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한 가운데서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순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그대로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고 따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뭐가 믿음입니까? 엉뚱해 보여도 절대 믿음 갖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절대 믿음 갖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양을 잡으라고 하면 잡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고 하면 피를 그냥 바르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개입해요. 안 가도 돼. 아유 괜찮아.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과 판단을 자꾸 넣게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따르는 게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뭐가 효도입니까?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효도잖아요. 아버지 말을 함부로 여기고 용돈 드린다고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아니에요. 용돈 안 드려도 좋으니까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뭐가 믿음이고 무엇가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네 판단, 어줍지 않은 네 경험 첨가하지 말고 그냥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또 여러분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순종했다면 의심 없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아야죠. 그날 하룻밤 해가 뜰 때까지 나가고 싶어도 밖에서 궁금해도 나가지 않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뭐가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공이라고 믿는 거예요. 옳게 생각하고 불평하지 말고 긍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도 그 진노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시다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왜 나만 도대체 이래야 됩니까? 날 좀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설득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경쟁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내 계산 속에, 내 이성 속에, 논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것은 없다고 하거나 모른다고 말하면 그건 스스로 나는 무지하고 나는 교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발밑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걸어다니는 우리의 머릿속과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다 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은 계시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측정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이래서 이랬으니까 이해가 가니? 아직 설득이 안 되니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냥 단지 명령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해가 아니에요. 무조건 믿고 신뢰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내 머리로 이성으로 자꾸 부닥치고 소화가 안 되면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해를 원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작은 머리가, 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니 믿고 하나님을 받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믿음을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10원이 안 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너도 구원, 나도 구원,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도 따라야 되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요, 정말 철저히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정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거든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으로 한 가지 예를 제가 만들어 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6월절을 맞이하는 한 가정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얘기를 할 텐데 남편과 아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보세요. 자, 이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일 6월절이잖아. 우리 빨리 가서 양 잡으러 가자. 양 잡아서 이 피를 뿌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양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네. 그 말을 그대로 믿어? 야, 죽을 것 같으면 발르든 안 받든 무조건 죽게 돼 있고, 그게 뭐 발랐다고 뭐 그렇게 안 죽겠어? 그럼 이런 미신적인 말을 당신 따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맹꽁이라고 부르는 거야. 나만 믿어. 괜찮다니까. 나만 믿어. 모슨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꼭 그렇게 하라 그래서 괜찮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남편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내는.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극구 반대하면 하나님의 명령보다 결국 남편을 이길 수 없어서 뜻을 꺾고 양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가 못내 마음이 찝찝한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래도 오늘 밤엔 나가지 마. 나가지 말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밤을 보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남편은 슬그머니 문 밖을 나갑니다. 나가지 말라는데 꼭 그런 사람 있죠. 문을 나가. 한번 돌아보고 올게. 쫙 돌아보고 오니 금방 들어와. 밖에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 문 잠궈. 여보, 장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너 오늘 자지 마라. 눈 부릅뜨고 자지 말고 아침까지 기다려. 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대답 잘하세요. 이 남편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남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의하시죠?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왠지 뭘까요? 여러분, 내 아들이 죽는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한다면 아무리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남편의 뜻을 꺾습니다. 남편의 뜻을 못 꺾는다는 건 뭐냐면 나도 수긍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양보할 게 있고 양보 안 할 게 있는 겁니다. 내 아들 죽는다는데 여러분 이 애미는 여러분 자기 새끼를 지키는 본능이 있어요.
아무리 그 남편이든 염라대왕이든 그 누가 와서 목에 칼을 들여대도 내 아들 지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도 싸워 이깁니다. 근데 남편 눈치 보면서 양보했던 것은요, 믿지 않는 거였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교회 가자는 말 듣기 싫어한다고 내가 눈치를 보면서 그런 말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는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건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 자체를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건 남편들은 다 양보해도 돼요. 근데 이 구원의 문제는 양보하면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남편을 안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든지. 만약 그 집에 여러분 멸하는 천사가 들어와서 그 장자를 죽였다면 여러분 누구의 믿음 탓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악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마귀는 우리 안에서 계속 탐욕과 쾌락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대신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나치실 겁니다. 패스 오버 하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 밖에 발라놓았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이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피가 우리의 영혼과 몸 가운데 발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죽음의 영인 악한 것들이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없으며 사탄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바로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앞에 주님은 구원의 길을 많이 열어놓지 않으셨어요. 여기도 구원의 길, 저기도 구원의 길. 네가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너 스타일로 선택해라. 네가 원하는 때에 그 기회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사실 앞에 어떤 의심도 하지 마시고 어떤 추측도, 여러분의 생각도 경험도 더하지 마시고 괜찮다, 설마, 그런 생각도 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강단에서 선포한 그 구원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여러분 무겁게 들으세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직 없는 분들은요,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겁게 들으시고 믿고 순종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옥 가면 안 될 영혼들이 주위에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냥 우리의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 하면 큰일 나는 문제 이상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사람 살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의 눈치를 봐서 그 사람에게 내가 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사랑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2차 태신제 작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주세요.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살려달라고,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에게 외칠 거예요. 그 육신들은 여러분을 향해 돌아서고 싫어하지만 그 영혼들은 여러분들에게 외칠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옥 가면 안 될 영혼들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